선교 방송을 애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베델교회 담임 목사 전영태 목사입니다. 오늘 제가 한 권의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강해 설교집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강해 설교집을 제가 출판을 했는데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이 신청을 하시면은 제가 무료로 착불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시중에 수많은 요한계시록 강해 설교집이 많이 나와 있지만은 제가 쓴 책은 가장 표준 원문에 가까운 그러한 책입니다. 그래서 가장 정확하고 쉽게 이해하기 쉽게 풀어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시면 택배 착불로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하신 일, 또 회당에서 하신 일, 회당에서는 또 무슨 일을 했는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복된 안식일을 어떻게 하셨나?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공이셔요. 그래서 주님은 복의 근원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또 믿음의 도리를 우리가 가르치고 또 배우고 말씀을 전파하고 강론하시고 회당에서 또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래서 이 병든 여인이 오늘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18년 동안 꼬부라져서 펴지를 못하는 그러한 여인이 예수님의 안수기도를 받고 말씀으로 고침을 받았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8년 동안 병들어서 귀신 사탄마귀에게 매임을 받아서 꼬부라져 있었다고 했어요. 모든 병의 근원이 다 귀신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병도 있지만은 모든 질병의 근원은 죄병입니다. 죄병. 그래서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그 여인이 치료함을 받는 사건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귀신 들려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탄마귀에 사로잡혀 있는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풀어주시지 않습니까? 매임을 받아 있었지만 풀어놓으셔서 고쳐주시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 인생은 연약합니다. 나약해요. 한없이 나약합니다. 그래서 즉석에서 병고침을 받은 그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된 그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셨는데 회당장 바리새인 그들이 와서 비난을 하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아직 일할 날이 여세 동안이나 있는데 어찌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느냐? 그러면서 비난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답변은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안식일에 너희들이 소나 나귀를 풀어다가 물을 먹이지 않느냐? 이 여인은 18년 동안 병들어서 귀신 사탄마귀에게 매임을 받는 그 여인을 풀어놓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들에게. 그들이 부끄러워하여 도망갔다고는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이 한 행동을 부끄러워하여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그 회당장의 위선적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가장 위선적인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떳떳하고 당당하게 회당에서 무슨 일을 했나? 그게 오늘 주된 내용이에요. 안식일에 또 어떠한 일을 했고 회당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그게 누가복음 13장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라,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했다 그랬어요. 조금도 펴지 못하고 다 온몸이 사지가 다 육신이 다 뒤틀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예수께서
불러보시고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불러들여서 12절 말씀에 말씀으로 안수하여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그리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이게 13절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대요. 그가 병 고침을 받고. 그래서 안식일에 병 고쳐야 될 이유를 간단하고 명료하고 아주 명쾌한 답변을 내리십니다. 해당장 바리새인들이 아니 일할 날이 엿새 동안이나 있는데 안식일 날 병 고치는 것이 합당하냐? 이건 안 된다. 반대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간단하고 명료하게 그 병 고쳐야 될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15절 말씀이에요. 15절 말씀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부끄러워하고 다 도망갔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안식일에 그 안식일이 병든 자, 구원받을 자를 위해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게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안식일은 정말 소중합니다. 안식일은 굉장히 소중해요.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에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에 안식일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에서 밀을 자르는 일을 그 바리새인들이 지나가면서 보고 비난을 했다 그랬어요. 안식일에 일하는 것이 합당하냐? 그래서 예수님이 답변을 하시지 않습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예수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식일의 그 소중함을 알아야 돼요. 또 회당에서 어떤 일을 하셨나? 그 오늘 누가복음 13장의 주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우리 사람이 사는 목적이 그 소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어요. 신학교에 들어가면 배우는 게 있는데 소요리 문답에 보면은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산다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눕고 자고 생활하고 모든 것이 전부 다 피조물인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것이 그게 바로 청지기처럼 사는 우리 믿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의 모습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주된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 병 고침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회당장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반대를 했는데 부끄러워하고 다 도망쳤다 그래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17절의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이 부끄러워하고 온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느니라. 아멘? 기뻐하니라. 아멘. 기뻐했대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기뻐했대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우리의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기쁨이 되어야 돼요.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도리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요 자랑이요 면류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랑이요 기쁨이 되는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 세상 1분 1초를 살더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마지막으로 알고 살으라 그랬어요. 그만큼 최선을 다하여 살으라는 얘기예요. 내일이라는 세계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예요. 오늘 처해 주신 이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여 사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살면은 우리가
그만큼 값어지고 보람있게 사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발견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것,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최고의 값어치 있는 일이 뭐냐? 생명을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 이게 바로 생명이에요. 18년 동안 병들어 있던, 꼬부라져 있던 여인을 풀어주고 해방시켜주시는 일, 구원을 시켜주시는 일,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우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안식일에 그 일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하셨어요. 당연하게. 이게 바로 율법보다도 더 앞서 있는 그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유대교의 그 무식한 그러한 것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해요. 어떻게 율법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공로에 의해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서 율법보다도 예수님 은혜가 더 앞서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제도, 의식 이런 것보다도 예수님의 자비로운 은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 예수님만이 참 안식, 쉼, 평강,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주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예수님. 그래서 안식일에 어떤 일을 하셨고 또 회당에서는 또 어떤 일을 했는지, 회당,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예요. 교회. 회당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그래서 또 예수님께서는 평일에는 어떤 일을 하고 안식일에는 무슨 일을 했는지 우리도 배워서 신앙에 성공을 해야 돼요. 신앙생활에. 그래서 안식일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5가지 그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로 찬송, 기도, 말씀, 그 다음 헌금, 축도. 이게 예배의 5가지 요소예요. 그게 빠지면 예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쳤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안식일에 교회로 갔어요. 회당으로 나가야 됩니다. 주일날은 무조건 교회에 와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영과 육이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평안을 얻어서 다시 월화수목금토 주일 힘있게 힘찬 출발, 바로 그날이 안식일, 주일날 우리가 에너지 충전을 하는 거예요. 영과 육이 새 힘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 힘을 얻고 교회 나오면 왜 이렇게 편안하고 기쁘고 마음이 즐거운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안식일날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또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구약시대, 신약시대, 지금 현재 은혜의 시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생활법을 가르치고 또 예배당에서 또 결혼식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교회에서 하는 일이 그 일이에요.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리고 또 제자 훈련을 시키고 또 그 결혼식도 하고. 그래서 말씀, 예배의 중심은 뭐냐? 찬송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찬송이 뭐냐? 찬송은 그 하나님의 노래를 찬송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점수로 따지자면 한 60점, 70점밖에 안 돼요. 찬송이 뭐냐? 하나님의 이적을 증거하는 것을 찬송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100점짜리 정답이에요. 찬송은 뭐냐? 하나님의 이적을 증거하는 것. 이게 바로 100점짜리 정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적으로 역사하시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여정 속에서 바로의 학정 속에서 건져냄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은혜, 그거를 감격하며 부르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 찬송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에 가사와 곡조를 붙이는. 그래서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찬송이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되새김질하고 또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그래서 출애굽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너는 기적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러한 모든 은혜를 체험하고 그 성경 말씀에 또 마음이 뜨거워지고 불이 붙고 그 마음밭이 옥토가 되는 작업을 이루는 것이 찬양이에요. 찬송을 부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왠지 더 기도하고 싶고 더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이 이 속에서 막 불릴 듯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 가면 찬송만 한 30분 불러요. 계속 찬송 부르고 통성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또 통성기도하고 또 찬송 부르고 통성기도하고 얼마나 뜨겁게 열정적으로 찬양을 부르는지 몰라요. 다윗은 속옷이 내려갈 정도로 춤을 추면서 찬양을 했다고 했어요. 그만큼 열정적인 찬양이 있어야 돼요. 마음을 뜨겁게 해야 돼요. 그래서 대형교회는 청년들이 강단에 나와서 싱어들이 나와서 마이크를 한 줄을 쭉 써서 뜨겁게 막 찬양을 부르고 손을 들고 찬양을 부르고 드럼, 기타, 키보드, 올게 막 각종 악기가 동원이 돼서 정말 전 교인들이 막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뜨겁게 열정적으로 감격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에서 중요한 게 찬양이에요. 그 다음에 기도.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기도 중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을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찬양이 뜨겁고 기도가 뜨겁고 또 말씀이 살아있고 강단에서 은혜로운 말씀 그 폭포수와 같은 말씀이 전해져 내려와야 또 양들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에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그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헌금 생활하는 것을 잘 가르쳐 줘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천하 우주보다 귀한 생명을 하나님 앞에 전도해서 드리고 또 그들이 신앙에 성장해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헌금을 드리는 거. 헌금을 왜 드려야 되냐고 묻는 분들이 있어요. 헌금을 왜 드려야 할까요?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우리 국민의 의무가 있듯이 성도가 그 헌금을 드려야 돼요. 지금 에어컨이 안 나와가지고 제가 땀을 흘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에어컨이 고장 났어요. 그래서 이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했더니 쫙 순서가 밀려 있대요. 그래서 순서대로 기다리라고 하니까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전부 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전에는 에어컨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 정말 요즘에 너무나 편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물질적인, 문명적인 혜택을 다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또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배우고 기도를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또 헌금 드리는 것을 배우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하는 것이지 어떠한 강요에 의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은 그만큼 밥을 먹으면 밥값을 내는 거하고 똑같아요. 성경 말씀을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먹잖아요. 아멘으로. 그럼 밥값을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축도를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축도를 받지 않고 바쁘다고 예배 중간에 먼저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예배를 안 드린 거하고 똑같아요. 아무리 바빠도 축도는 받고 가야죠. 그가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사람이 기본이 되어 있어야 돼요. 기본.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그래서 이사야서 65장 16절 말씀에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회당에서 고침을 받아야 돼요.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영과 육이 고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개인교회, 가정교회, 단체교회에 신앙 성공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성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병 고치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소자야 이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하는 일은 그 바로 말씀, 찬양, 기도, 예배 그리고 영과 육이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함을 받는 축복을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